남편 아버지 마음과 정성 다하여 감사와 회개로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과 삶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깨끗하고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비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옵시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주셔서 연약한 우리가 강하고 지혜로워져서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답게 날마다 주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시고 주께서 딱 끝까지 주님의 큰 사랑을 전하고 나누라고 사명을 주셨사오니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누리는 주님의 좋은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 기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산 예배로 우리 삶 전체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은총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도 우리의 감사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셔서 감사 위에 더 큰 감사가 채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왔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다 이루어주시고 하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다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해외에 출장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분들 또 캠프로 또 먼 타국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가정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 능력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은총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기도하는 것을 그냥 앉아서 묵상하는 건 좋았는데 느닷없이 대표 기도 시키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기도해본 게 입을 열어서 기도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쉽지만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앞에 여쭸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은 그때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랍비들이라고 있었어요. 랍비들 선생님들이 회당에서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랍비들이 회당에서 기도문을 써주고 암송하게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으니까 주님, 선생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어요. 다른 랍비들도 기도문 가르쳐 주는데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 준 기도 내용이나 기도문을 보면 굉장히 길고 복잡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막 회당 사거리에 앉아가지고 길게 기도하고 아주 화려한 문장을 써가지고 막 멋있게 기도했어요. 사람들 앞에 막 폼새 나잖아요. 자세 딱 아주 주여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많은 데서 길거리에서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깨가 이렇게 꾸부정하고 무릎이 이렇게 꼬부러졌어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하도 많이 엎드려 있어가지고 무릎이 관절염 걸려가지고요 이렇게 오그라들고 맨날 이러고 살아가지고 어깨가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고개가 이렇게 거북등이 생기고 관절이 생겨서 쩔뚝쩔뚝하고 댕겨 꾸부정하게 다니면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아니야, 기도는 저런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보여주려고 기도하면 안 돼.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참 단순하죠. 몇 절 안 되잖아요.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13절은 이제 뒤에 이제 그대의 나라와 영광 권세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붙인 거고요. 12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핵심을 딱딱 집었는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짧게 했는데 모든 인간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약본이에요. 모범된 모델 기도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만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늘 이제 실질적인 기도는 이렇게 하라. 여러분 배우셔서 2019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좋아진다는 뜻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 기도를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는요, 남을 의식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인데 그거 사람한테 보여준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뭐 기도가 더 화려하다고 해서 더 응답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누가 그러더라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정말 은혜스럽게 기도한다. 기도는 은혜스럽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있게 화려하게 막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 기도 참 잘한다. 네, 내 기도는 꼭 들어줄게. 너는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버벅대고 기도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야 너는 그 기도를 그렇게 하니? 그래갖고 내가 알아듣겠어? 내가 그래 어떻게 응답해 주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말. 우리가 끙끙댈 때 그 끙끙대는 한마디도 하나님 다 들으세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표기도 처음 할 때요, 주여 주여 세 마디 하고요 한마디도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그 설교 시간에 위로를 해주셨어요. 저 주여 주여 세 마디 속에 끙끙댄 그 시간이 저는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일어서긴 섰는데 일어섰다 앉은 시간이 한 30분은 걸린 것 같았어요. 너무 길었어요. 한마디도 못했으니까. 근데 저 끙끙대는 저 마음속에 있는 저 기도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아멘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끙끙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향하여 구하는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주문을 외우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고요. 응답은요, 들어줄 때까지 해야 되니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했다고 해서 중언부언이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주문 외우는 이방인 신한테 기도하는 신의 기도 있잖아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주문을 외워요. 그걸 이제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의미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없어. 마음의 생각도 없어. 그런데 그냥 입만 딸박딸박 해요.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들으신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말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걸 아신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끙끙해도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와가지고 뭐 얘기할 때 벌써 알죠? 저기 엄마, 저기 아빠. 그럼 벌써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엄마 아빠가 다 알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말해야 될지 끙끙대도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듣고 그래서 다 받으셔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 몰라갖고 안 들으실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의 고백이에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신앙 고백,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룩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왜냐하면 대상과 관계가 명확해야 내가 뭘 구할지를 알게 되고, 구했을 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나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 붙잡고 저기 있잖아요 하면서 붙잡고 구하면요,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가 들어줄 이유도 없는데 그걸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고백, 그만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고백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군지, 어떤 자격으로 이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거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기도의 기초는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기도하면 거룩한 것을 주세요. 근데 내가 거룩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거룩은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머리를 싸매고 뭐 큐티를 1년 365일 하고 그런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지려면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죠. 거룩한 것이 나한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 이거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막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만 드러나요. 그래서 좌절감만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내가 너를 거룩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 우리가 예배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 때, 말씀으로 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져야 거룩한 사람, 곧 의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러야만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그 보배로운 피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흐른다. 그래서 주의 말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실 때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 피는 내 피다. 이걸 맞으시면서 기념하라. 너희가 마시는 이 피가 너희 속에 흘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내 몸은 너희를 위한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몸, 주님의 몸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냥 예배 참여하셔서 감사함으로 마음을 열어 예배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죄와 더러움은 다 씻어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단순한데 이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 그렇죠?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말하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영토적 개념으로 설명하잖아요. 영토와 주권과 통치 세 개를 합쳐서 이제 국가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영토적 개념은 다 하나님이 창조물이니까 하나님 창조의 손길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죄가 주인이었고 사망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내가 왕노릇했는데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는 거죠? 영접한다는 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으로 오셔서 내가 다스리던 나의 나라를 주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뭐 했어요?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임해서 귀신이 주인이었잖아요. 사망이 주인이고요. 어둠이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쫓겨왔어요. 쫓아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세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뭐 했어요?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나의 왕이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기초가 여러분 안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요. 이미 뿌려졌으니까 점점 뭐 할 거예요? 잘할 거예요. 이미 누룩이 뿌려졌으니까 점점 어떻게 될 거예요? 점점 변화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여기 온 때 다시 오실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쫙 있는 하나님 나라 가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니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누리면 되지 또 어디를 가려고 막 고생합니까? 그 의미 없는 일에. 그래서 이 이단들을 신앙하는 사람들 보고 고생해요. 신앙이 굉장히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건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그 육신은 피곤하지요. 이 험한 길을 이 추운 겨울에 그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해발 2,600, 800m 되는 그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 아시아 에베소 지방 동네로 다니려면요 엄청난 길이에요. 제가 그리스 터키 갔을 때 겨울에 갔거든요. 2월달에 갔는데 이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 지방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있는 데는요 따뜻하니 좋았어요. 근데 그 타우로스 산맥 넘어서 갈라디아 말라티아 쪽으로 넘어가는데 갑바도기아 지방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와 가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 눈이 와가지고요 갇혀서 버스들이 다 나뒹굴어져 있는데 저희 버스 통성으로 막 버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왜? 여기 산 못 넘어가면 모든 일정 다 취소거든요. 그리고 레카차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산 꼭대기까지 눈이 쌓여갖고 눈보라가 치는데 앞도 안 보여요. 근데요 우리는 무사히 통과해서 그 산맥을 넘어갔어요. 그 넘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요즘은 눈이 기후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눈도 적게 오잖아요. 요즘 올 겨울에 눈 거의 안 왔죠. 우리 어렸을 때 눈 엄청 왔는데 그죠? 옛날에 눈 많이 왔어요. 근데 사도 바울 2000년 전이면은 눈 얼마나 많이 왔을까? 그때는 길도 도로도 안 뚫리고 그죠? 산길로 오솔길로 다녔을 텐데 이 높은 산 우리는 1월 1일 날 금정동 뭐죠? 군포 수리산 칼바위 올라가는데도 힘들어갖고 올라가는데 맞자 400m밖에 안 되는 산 올라가면서 2600m 그 추운 겨울에 그 산을 넘어간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산 올라가는 건 힘들겠지만 그 추위에 요즘처럼 막 파카 입고 막 이렇게 막 목도리하고 갔지만 옛날에 그런 따뜻한 옷도 많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고라는 그 바울의 표현이 실감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폭풍 뚫고 그 눈보라를 뚫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기쁨, 내게 받은 이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서 우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한테 전해주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걸 전하고는데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인데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완성된 나라까지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주님 오실 때가 안 되었고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욕망, 육체의 종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이미 결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이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 결정한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걸 이루어 주실 거다. 그걸 기대하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종말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잘 들어야 돼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주님이 한 말씀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쌀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거 하나님 입에서 한번 나간 거죠.
하늘에서 비가 왔다 그냥 올라가는 거 없잖아. 떨어졌다가 이제 좀 쉬었으니까 올라갈까? 그러니까 빗방울이 거꾸로 후루룩 하고 올라가면은 좋겠지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땅에서 양분 이 곡식들과 풀에 양분을 공급하고요. 수증기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사야서 48장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입에서요 처음 말해서 알게 했어요. 그리고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듣고 들은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뜻이 중요한 건 나의 삶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 누가 좋아지겠어요? 내가 좋아지는 거죠. 내가 좋아질 때 하나님이 일한 수고가 하나님의 수고한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는요. 그 말씀을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그 약속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하늘을 발휘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기업, 그건요 하나님이 약속에 있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 약속하고 맹세한 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께 없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없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뭐냐?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어요. 죄와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시는 것,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기도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두 마디 기도에 엄청난 우리가 구하는 기도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삶의 현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가는데 나 혼자 안 살잖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래서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이간자, 문과 문 사이에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뭘 해야 되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 오늘 보는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관계를 위해서 구해라.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살아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 직장 다녀야 되고 아침 일어나서 하루 일과서 하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직장 가서 돈 벌어야 되고 돈 벌어야 밥 먹고 살고 시장 가서 뭐 물건 사오고 요리해서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또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살고 또 수고하고 땀 흘린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세상이 평온해야 돼요. 세상이 우락불락해서 시끄러워지면요 삶이 고달퍼져요. 우리가 신앙을 바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라와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1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시고
아름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나님이 로마 제국도 세우셨고 또 헬라 제국도 세우셨고 페르시아 제국도 세우셨고 바빌론 제국도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이 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세울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세웠으니까 하나님 없이 따로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세를 인정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그 세계에서 죄를 짓고 사고를 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평온하고 정온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야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잖아요. 다다르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면서 일부러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남들이 10km 마라톤 뛰는데 아니 정해진 길로 가지 다른 데로 몇 바퀴 돌아서 왔다고 해서 기록 인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고생할 필요 뭐 있어요. 정해진 길로 가면 되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2장 13절에 15절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앞에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구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소임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가 나라를 지도자들이 잘 다스리고 평온하게 경영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등불 삼아서 말씀을 빛을 삼아서 진리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사람은 실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실수하고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죄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에. 죄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다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으니까 서로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여기서 죄는요. 하나님께 대한 죄가 아니에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서로 빚진 것을 갚아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남한테 오늘 아침에 그 출애굽기 배웠죠. 출애굽기 21장 배웠는데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데미지를 입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한테 상대방한테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한테 상처가 됐고 상대방은 무거운 짐이 져졌으니까 내가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서로 그런 빚을 졌으면 서로 빚을 갚으면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걸 용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빚을 갚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빚을 졌잖아요. 그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유를 들어요. 1만 달란트의 비유면요. 요즘 돈으로 한 사람 한 6조 정도 돼요. 여러분들 6조 갚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빚이잖아요. 100데나리온은 한 돈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갚을 수 있죠. 적금 들어갖고 몇 년, 1년, 2년 벌면 갚을 수 있으니까. 그건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우리는 서로 작은 빚을 지고 살아요. 근데 내가 작은 빚을 못 갚아주면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사는 긍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도 크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옆에 사람한테 빚 안 갚으면서 내 빚만 갚아달라고 울부짖는 악한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15절에 그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도에다 앞에 용서 기도하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아주 세게 강조했어요. 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복을 못 받는 가장 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품어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절대 미움과 증오가 싹이 나거나 뿌리를 내지 못하고 내 안에 뜻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서운하고 섭섭하면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사탄이가
싸는 똥 중에 아주 가장 더러운 똥이에요. 그 똥이 들어오면 냄새 닦아도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를 빚진 자 비유를 들면서 1만 달란트 용서해줬더니 100대나리를 안 갚았다고 옹켜 지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은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못 나온다 하고 다시 오기 집어넣는다는 6조를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온다. 그 말은 못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감옥에서 뭘 어떻게 갚아? 갚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용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용서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에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 그 불법을 용서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이제 끝까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싶고 내 마음으로는 예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옆에서 불 지르잖아요. 그죠? 속을 뒤집어 놓잖아요. 염장 지르잖아요. 그런 인간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도 그 염장 지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염장 지르는 일이 됐다 이 말이죠. 이 땅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한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파놓은 함정의 무대가 지뢰밭처럼 널려 있다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런 악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내용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도 내용의 결론은 하나님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왕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 6장 10절에도요. 우리 싸우는 게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이러니까 우리가요 이 전투에서 이기려면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가 여기가 함정이구나. 이게 사단이가 파는 올무가 있구나. 사단이가 지금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이게 분별이 된다. 분별 못하니까 유혹에 푹 빠져버리고 분별 못하니까 늪속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기도는 맨날 오토바이 타고 왱 지나가고 이렇게 이거 오토바이 타다 엔진 지나가듯이 그냥 입으로 그냥 주문해오듯이 외우라는 그게 중원 부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약을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쉽고 간결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삶의 현장이 평안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의 손길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하고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풀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문을 다짐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사오니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둠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으로 예정하신 뜻을 이 땅 우리 삶에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함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이웃으로 화목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 사탄의 악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매 순간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어려울 때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암송이 잘 안 된다. 눈 뜨고 한마디 읽고 묵상하시고 눈 뜨고 한마디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핵심이 있고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가슴에 품고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고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늘 신앙 고백과 거룩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 매일 평안함과 형통함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절대 악의 유혹에 빠지거나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서 우리 삶이 매일매일 수고하는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드러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바르고 온전하게 기도함으로 하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